그 귀한 모습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길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야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어떤 때는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을 휘저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칫 신앙이 좌절의 질곡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며칠 안 남은 2025년 더더군다나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여기에서 그런 마음들은 다 훌훌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좀 앞당겨서 새해를 이렇게 삽시다 이랬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큰 각오를 가지고 한번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표현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적합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요. 근데 좀 더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주일이 지난 것 같으면 금방 또 주일이 오잖아요. 그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거쳐가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은혜더란 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혀도 그럴수록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한 해 동안 내 아쉬움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그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날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라고 한 해, 두 해 달락달락 지어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동안에도 문득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쉬움, 내 뜻을 무언가 믿음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았지? 어떤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길에서 배회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인생 좀 알차게 살지 못했음에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분석해 볼 때 이게 마치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험한 데서 배회한 좌초된 배처럼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는가 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배가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뭔가 가야 될 길을 잡아서 나아가지요. 근데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갈 길을 몰라서
방법도 다 잃어버리고 뭐 엔진이 꺼졌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표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정말 내가 애쓰고 또 애쓰고 살아도 그 삶이 의미 없는 것이라면 표류하는 인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혀 쓸데없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다면 그 순간의 삶이 더럽혀진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분통 터지겠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표류하는 인생이었다.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빠져 허적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올 한 해야 이왕 지난 거 분통 터져 한들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이야 간직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빠져 허적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도 또 그렇게 지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작은 몸짓 하나,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조차도 의미 없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빠져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신앙의 뚜렷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더라 싶더라는 것입니다. 새해는요, 목표를 잃어버린 세상에 빠져 허적됨에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손해보는 길이든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든 계산 없이 그 길이 주님 향한 길이라면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잡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금 잡는 것,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꼭 잡아봅니다. 더 바울과 같은 이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요 괜히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삶을 가만히 관조하다 보면 평상시에 그의 삶은 어땠느냐 할 때에 그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사도행전 4장에 맨 먼저 등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봤더니요 33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듣는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감동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처분에 맡기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바나바는 어땠느냐라고 할 때에 이어서는 나오는 말씀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목사님이 서두에 왜 이것을 소개하느냐? 그럼 난 집 팔아서 내야 되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시켜 갈 때에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겠느냐 가지고 고민을 빠져보았습니다. 새해를 꿈꿀 때에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주의 일이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 첫 발걸음이 뭐냐? 모일 때 모이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모일 때 모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요, 있어야 될 성도가 없으면 그때부터 헤매요. 이 성도가 어디 갔나?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시험 들었나?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헤매요. 그러다 보면 신앙 고백도 꼬이고요, 기도도 꼬이고요, 말씀 읽는데도 이게 뒤틀리고요. 가끔 목사님이 그런 모습 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목사님은 성도 가슴에 품고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라 혼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뭐냐? 몸을 불살라드리라는 게 아니요, 밭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물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겠고, 모일 때 모이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 보고 교회 흉보를 하면 흉은 잘 볼 거예요. 아마 잘 볼 거예요. 목회 30년 동안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인들 교회 흉보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근데 아직 그거 모르시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우리 성도들 흉보는 거 맞아요. 내 눈에 띈 그 문제점 그거 맞아요. 그걸 아주 뭐 하느냐? 흉보는 데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 눈에 띈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세상 앞에 흉집힐 그런 부분에 내가 딱 서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문제를 커버시켜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이라면 순종하는 게 최고죠. 새해는 그 정도 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고 성도라는 이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이 말씀이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찾아진 첫 번째 꼽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나바에서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자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앞선 얘기에 적용시켜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들 앞에 이 마지막 주일날 숫자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교회를 향한 자랑거리 20가지만 한번 적어와 보세요. 20가지, 자랑거리 20가지. 쉬울 것 같죠? 하려고 뭐 어려워요. 그만큼 나는 지금 주님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부끄러워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이 부분에서 그 역할을 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하나는 그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름만 내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으로 봤더니 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섬겨가면서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 금식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금식은 목숨을 건 거예요.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사명 얘기를 했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4장에서 찾아봅니다. 14장 말씀에 8절 이하로 쭉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을 쓰지 못한, 그럼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역시 이어서 보니까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여기 주목해보세요. 설명을. 그를 보면서 바나바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안타까이 여기는데요. 9절 봤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앞으로 눈이 열려서 이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볼 때 맨날 만나는 사람, 똑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그 심령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 전도할 때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동그라미 이거 빼놓고 X 이것도 빼놓고 세모 요거 친 사람 정도만 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본 겁니다.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까지 나가서 보면 이 바나바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실성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대뜸해대면 누군지 보면서 저거 미쳤나, 저거 웃기는 놈이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가 일어나 걸었더라. 하나님의 역사지요. 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종이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불렀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이라고 취급하면 이게 기가 막힌 역사니까 신 취급을 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함정 중에 또 하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표현이 내게 적용되니까 옷을 찢으며 자기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것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습성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여타, 나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영광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의 평상시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바나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꿈꾸는 것인데 먼저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서 찾아지는 내용 속에서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주님께 이와 같이 지금 말씀 속에서 단서를 잡듯이 주께 헌신된 사람이었더라. 이 얘기는 곧 오늘날 적용시켜서 재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성공시켜가는 것이요, 주일에 필요할 때 필요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요, 아멘, 언제 오시려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를 본받고 내 인생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전에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돼? 바나바처럼 헌신된 사람이어야 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갑자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코가 찡해지는데,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주일 하나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 하라고 주신 것, 내게 평안 있는 것 주님 묵상하라고 주신 것, 물질 있는 것,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는 재정도 생겨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도 아니더라도 그럴 일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신앙에 앞서간 이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서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적용시켜 봤더니 그게 이것이더라. 뭐? 청지기적 삶. 청지기는요, 모습의 모습, 그분의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것을 갖고 가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것이면 대충 해도 되죠. 대충 사용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대충 사용할 수 없어. 헌신을 다해서 주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삶이 청지기적 삶. 이것이 더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들이 뒤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뒤져보세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 그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의 인격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격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곧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소리를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분명 믿음의 사람을 만날 기회가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옆에서 지나가다 보던, 힐끗 있고 보던,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던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 청산교회 교인인 것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다른 지역의 교인들도, 가족 중에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대화 중에 하는 소리가, 야, 너 그게 뭐냐? 해가면서, 믿으려면 정상교회 아무개처럼 믿어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어야지. 정상교회 저 아무개처럼 믿어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였던지요, 바나바를 보면서 마지막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훗날 그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9절부터 26절까지 보았더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더니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곧 여기 이 장소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이방 지역입니다.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나바는 그의 사역에 바울을 끌어들여 같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곧 이방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더라. 그 일에 방법 없습니다. 제 복음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 바나바의 사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기의 위상도 뒷전으로 하고 바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더 앞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가 바나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이 주의 일 하라 주심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주의 뜻 이루어간다면 새해에는 결코 후회가 더 줄어들고 자부심이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서 나머지 시간 쌓여진 거 훌훌 털어버리고 답답함 털어버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